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루터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여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모 형제를 지치게 둔 약봉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써 모아온 많은 재물도, 수많은 종들도, 사랑하는 처자식도 다 약복강변에 나루터를 건너 보내고 누구보다도 먼저 건너갔어야 될 야곱은 아직도 나루터에서 수순을 떨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온 야곱인지라 평소 그답지 않은 행동 앞에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건너가야 될 텐데 내친 김에 내 집까지 달려가도 그동안의 여한을 풀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알릴 수도 없는 야곱만의 비밀이요 약점이 있기에 야곱은 이렇게 가슴만 탑니다. 홍수 앞에 무력한 허수랑 제방처럼 더 이상 수압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결판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용하게도 숨기며 살아왔고 애써 태연을 가장하느라고 더욱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왔건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실직고라도 할 수 없는 분기점이 오늘 야곱이 서성거리고 있는 나루터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호롤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는 성공하여 수많은 종들과 4명의 처첩과 11명의 아들을 거느린 성공자가 되어 돌아왔건만 지금 머문 나루터 위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이 낳은 자식들도 이토록 애타는 야곱의 심정을 몰라주는 나루터 위에 우리들 자신들을 세워놓고 당면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당면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나는 모르겠다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으로 나아가되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이토록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당사자 야곱만은 그 사연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진 야곱은 나루터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건의 내막도 문제의 핵심도 모르는 종들과 처자식들을 앞장 세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야곱의 음흉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는 행위는 아닙니다. 야곱이 형 예서와의 문제라면은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이요, 태의 문제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일진데, 당사자 야곱은 지금 눈앞에 전개된 문제를 담 넘어 불구경하듯 애서 태연을 가장하며 능청을 떨고 있습니다. 형 예서와의 문제라면 야곱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아는 야곱은 기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쑥 빠졌고, 야곱의 집도 모르는 종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에서의 얼굴도 모르는 야곱의 처자식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던 중에 제물로 따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이삭처럼 남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려보려는 야곱이, 남의 공로를 얻고 위업을 누려보려는 야곱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남이 심의를 기울여 일으켜 놓은 업적을 한순간에 가르쳐 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희생도 없이 분에 넘친 결실을 기대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병들어 고생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 왕성하던 사업이 뜻밖의 도산을 당한다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중병이라도 걸릴라 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비웃고 호들갑을 떠는 세태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치는 남편을 상대하기 싫다고 친정으로, 시집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도 없이 얄밉기만 한 아무개 집사의 꼴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빚을 진 신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푼이라도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주여, 주님께서 빚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일도 아닙니다. 꼭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복잡한 입원 수속과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급기야는 죽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일찍 맞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아픔도 쉬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뒤따르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 나아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어다 하며 구름대같이 몰려 들었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변하여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욱박지르며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폭돌들로 변했지만은 주님은 도망가지도 아니하시고 묵묵부답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한마디의 변명도 대꾸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조용히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요 주님이 무기력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맥없이 죽어버리자 그처럼 살기등등하여 설치던 그들도, 돌을 든 자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서 악을 쓰기에는 너무도 멋쩍은 일이었고, 상대를 잃어버린 그들은 마치 닭을 쫓던 개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되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납니다. 무기력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한순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루터에 선 야곱, 직접 달려가서 형 예수와 상면해야 될 야곱은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앞서간 내 종들이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죽든지 살든지 동생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나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은 형 예수로 위장한 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일이
야복강 나루트에 쓰고 보니 야곱의 기갈을 막는 장애물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웠던 일도 아니요, 야곱의 집안 일이요, 아무도 몰래 이루어진 일이다. 당분간 외삼촌 집으로 피하여 언신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알았던 그때 일이 오늘에 와서는 야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자식의 생사까지 결부된 일로 비약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 야곱은 도저히 나루트를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의 노여움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야곱이기 때문에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는 형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틀림없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로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형 에서 앞에, 형님, 지난날 제가 형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철없는 시절의 일이 오니 지금이라도 노여움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기에는 형의 진노가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고 죽여 주십시오 하고 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야곱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야곱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도망가기도, 늦은 밤 야곱은 철학기도를 하는 신자로 위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꿈에도 잊지 못했던 야곱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야곱이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야곱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은 에서는 도저히 그냥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내 형제요, 그것도 상둥이가 아닌가? 가자, 내가 가야지. 멀고도 험한 길,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이 못난 형도 형이라고 찾아오는 동생을 내의 집에서 맞을 소냐? 여보게들, 일손을 멈추고 나와 함께 가세. 내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야곱이 지금 내 집으로 오고 있다네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갑게 달려오건만 야곱은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에 형을 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지기 원수로 알고 있으니 20년 만에 극적인 형제의 상봉을 앞두고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했습니다. 목을 어긋맞기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형 에서는 벌써 야곱과 화해할 마음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형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만 산 인간성을 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야곱의 치밀한 계획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형과의 상봉에 기쁨으로 희사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지날날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억지로 내놓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상그가 뜨게 했습니다. 18절에는 주 에스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안중에도 없었던 형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자기의 주로 받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은 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장자권도 포기하는 것처럼 자기 방어를 합니다. 야곱이 재물을 세 대로 나누고 또 상그를 뜨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예물을 받고 형의 감정이 풀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것은 자기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만약 첫 번째 그 예물을 받고도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것을 보내고 그것도 아니 되면 세 번째 예물까지 보내겠다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했습니다. 만일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다면 이제는 22절에 두 아내나 두 여종과 11아들을 이용하여 마지막 용서를 빌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형 에서의 노여움은 대단한 것이니 자기 발로 죽음의 구름텅이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루트에 앉아서 저쪽의 동정을 살피다가 여차하면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야곱의 음흉한 계획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영원한 불구자로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다급한 나머지 간구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었을 것인데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한평생을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쩔뚝발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과가 신자의 생활 가운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수록 더욱 병약해지는 사람,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수록 더욱 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초대왕 사울왕의 아들 중에서 나오리라 생각했지, 이세의 아들, 그것도 목동 다윗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 많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린 것도 비참한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아니 들으셨는지 2년을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뜻은 억울한 깜빵살이를 면해보자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어 감옥에서 내어놓자 마자 그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린 몸이니 종로로 뽑게 할 수 없으니 비록 요셉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장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무 빛도 못 보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벅지 간주를 위글시키신 하나님의 참뜻은 야곱은 미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처자식도 모두 야복강을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쩔뚝거리는 이 몸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야곱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불구의 몸으로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멀리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형 앞에 나아가 형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형의 손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처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을 떨쳐버리고 자수하여 광명의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 죄값에 죽어도 좋고 살려주면 더욱 좋고, 야곱은 쩔뚝쩔뚝 절면서 형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형 에서가 달려옵니다. 저 멀리 쩔뚝거리며 자기를 향하여 오는 자가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확인한 에서의 마음은 갑자기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 아우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웠으면 저렇게 불구의 몸까지 되었을까. 안쓰러운 눈물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사나이와 사나이가 만나는 갑작스런 순간이니까 그는 피보다 진한 사나이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마터면 영원토록 형제가 원수로 지날 뻔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다가 그를 축복하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서 절름발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때에 야곱은 또다시 달아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아 현실에 충실한 믿음 안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